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펴시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에 갔다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에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이야기를 페르시아 현재에서도 그리고 돌아온 백성의 관점에서도 그 시대를 잘 소개해주는 그런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말라기의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 안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학개 선지자 사역으로 성전이 완성된 후에 쓰여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주전 450년에서 한 400년경 그 사이, 기원 전 450년에서 400년 그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주전 500년에서 475년 훨씬 더 오래된 사역자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말라기는 외국인하고의 통용 문제, 통혼, 이방 여자와 결혼이라든가 이혼하는 거, 제사장의 직권 남용, 그리고 성전 봉사하는 문제, 11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비슷한 시절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것은 말라키거든요. 말라키, 나의 사자, 나의 종이란 뜻이에요. 나의 사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말라기 3장 한번 1절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궁극적인 실체로 본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 이게 나의 종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말라기의 이름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고유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3장 1절에 나오는 내 사자라고 하는 그것이 말라기의 이름이 됐을 것이다, 제목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조공을 바치는 작디 작은 지방에, 진짜 눈꽃만한 그런 지방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 축복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고,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 도래는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가까운 미래에 작은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에 이 막힌 그 암담한 그것이 암막처럼 자기 앞을 딱 가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요. 그래가지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 회복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희망할 수가 없다. 그니 낙담하고 절망하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자체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해요.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 자세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70년 동안이나 특별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도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정신 무장이 잠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세와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교훈으로 새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더 새롭게 나아가기보다는 다시 죄의 악순환의 톱니바퀴로 추락하는 그 모습,
스스로 자처해서 그런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 똑같은 죄에 빠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이 모습, 이스라엘도 절망하고 하나님도 절망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이 이후에 다른 경고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되죠.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죽은 후에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렇게 여겨요. 이 유대 문화에서는. 그러기에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감동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이름이 크게 될 거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안에서 이름이 크게 되셔야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안에서가 아니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세계 선교의 그 조망에 비춰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예수님 이후에 세계 열방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라기 전체는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있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6번의 논쟁이 있어요. 6번의 논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반문하고 이스라엘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논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변했지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나님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두 연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아요. 남자는 하나님, 여자는 이스라엘. 근데 분명히 창세기에서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라는 책 제목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짓기도 했어요. 원래는 이것이 이제 구약 선지서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너무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말라기 이전의 상황 혹시 기억하세요? 잘 좀 느헤미야가 이제 흥분했던 일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큰 어르신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통해서 이방 여자들과 다 분리 조치를 했는데 그 이방 여자들이 쫓겨나 친정에 있는 그 오빠들 또 아버지들 다 동원해가지고 애써 재건했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으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몇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페르시아 현지에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크게 막 침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12년 말미를 얻어가지고 12년 그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에게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와서 딱 구획을 정하고 재건을 딱 이루어버리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첫 번째 성경 강좌 낭독과 강좌를 주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워낙 성품이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이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누었죠. 근데 12년이 딱 됐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셈법이 흐려가지고 12년이라고 해봤자 그냥 평생 여기서 살아도 되겠거냐고 덮어놓고 할 텐데, 느헤미야 같은 분들은 워낙 성품이 정직하고 정확한 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12년 휴가가 딱 맞춰지는 그 하루도 빠짐없이 미리 이 페르시아 현지에 가가지고 12년에서 하루도 더하거나 빠지지 않게 제때에 아닥사스다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닥사스다 왕은 돌아올 것조차도 생각 못하고 그냥 아예 느헤미야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느헤미야가 12년 꽉 차는 어느 날 딱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왕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친한, 내 목숨을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신하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아할 때, 아마 그런데 이제 남겨놓고 온 이스라엘, 이 12년 총독 생활 끝나니까 이스라엘 재건한 이스라엘은 두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요? 에스라가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이때는 소천 받으셨을 걸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느헤미야가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무주공산이에요. 아무도 지도자가 없는 상황. 느헤미야는 왕 앞에 물러나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들 페르시아에서 두루두루 찾아가면서 문안하고 얼마 후에 다시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황제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왕은 느헤미야, 너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여생 여기서 노년에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 너 또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러니 너보다 더 탁월한 젊은 사람 보내고 너는 여기서 나랑 같이 쉬자. 은퇴하자.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그럴 뿐으로 보이세요? 느헤미야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아직 두고 온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게 이제 왕이 회유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죠. 느헤미야는 오히려 강변합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여러 불안과 미진한 부분이 있고, 왕께서 좀 유노한 날이 차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곳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에스라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다른 탁월한 사람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마도 여태까지 12년 동안 일을 해오던 제가 가서 다시 일하는 것이 더 적격 아니겠습니까? 일을 배우고 그러기보다는 하던 제가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간청하죠. 왕은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안 막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아쉬웠지만 하려는 느헤미야의 결연한 자세에 말리지 못하고 허락을 하고요. 건강 잘 돌보고 너무 오래 걸리지 말게. 나이가 들수록 자네가 그리워져. 알아듣겠나? 이런 얘기 했겠죠. 노년에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야, 뭐 중년의 때야 먹고 살기 위해서 못마땅한 사람 얼굴도 보고 살지만 노년의 때는 진짜 나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늙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느헤미야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물러나와서 얼마간 또 인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난번 아닥사스다에게 허락받은 12년을 다 채우고 페르시아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페르시아에 다시 총독 자격을 위임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12년 찼으니까 복원은 해야 되니까 갔다 온 거예요. 가는데 만 5개월 가까이 되죠. 오는데 5개월 걸리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8개월. 넉넉 잡고 막 계산해도 한 1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문안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에 또 문안하고 여러 뭐 일들을 돌아본다 했을 때 한 거기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년에서 1년 반을 갔다 왔는데, 근데 지금 떠나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떠나는 느헤미야 뒷모습 보면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저 어르신, 입에 벌써 이제 막 그래도 검은 머리로 왔었는데 흰 머리로 이제 나가는데 뭐 은퇴하고 거기서 쉬고 살지 않겠나. 이제 돌아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총독 생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아니까.
이 촉박한 땅에 성벽 쌓고 사유재산 다 쏟아붓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온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조금 엄격하고 까다롭긴 하셨지만 참 좋은 분이셨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있을 때는 야, 엄하다, 진짜 까탈스럽다, 막 툴툴거리고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낼 때는, 보내고 나면은 아이고야, 그분이 진짜 명관이었네, 구간이 명관이었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실제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능히 그런 찬사를 받아도 뭐 아깝지 않을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다시 이제 머물다가 총독 자격을 재득해서 다시 득해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큰 어른이죠. 이 에스라는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해서 보니까 그렇게 애써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12년을 고생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 곳곳에 잡초가 막 하고, 성전에 막 짐승들의 똥, 그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잘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갔더니 꽤 규모 있는 방 한 칸을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담임 목사 방 같은 이런 그 목양실에, 그냥 그때 당시 그 도비아라고 하는 놈이 딱 진을 치고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방이 이제 성전 헌물이 들어오는 어떤 창고, 헌물 창고를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도비아라는 놈이 그렇게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도비아? 도둑놈 도자예요, 그게. 그 산발랏과 도비아 기억나시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재건할 때 방해만 하고 막 그냥 회방하고, 페르시아에 상소해가지고 여기가 재건되는 순간 황제에게 불충하고 막 난리가 날 거라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중상모략하고 공격했던 이 산발랏 도비아, 그 중에 도비아라는 놈이 방 하나를 갖다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좋은 사무실 잡고 있는 못된 도비아를 보는 순간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 어르신이요, 총독 자격이니까 대들지 못할 거고 욕살 잡고 그냥 성전 마당에 내팽개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쓰던 이제 기자재들 막 그냥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 예스라 어르신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느헤미야 당신도 이렇게 페르시아고 떠나고 나니까 지도자도 없고 어른도 없다 보니까 백성이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 성전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재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재물의 일부,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11조도 천열매도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뭐 처자식들 안전 상태에서 굶어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도작을 하든 품을 팔든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금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던 느헤미야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빨리 가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잡아오라고, 다 데려오라고 막 추상 같은 위험으로 호통을 치니까요. 그렇게 레위인 제사장들 원래 있던 자리에 전부 다 복귀를 시키죠. 그리고 온 백성 불러 모아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딱 이제 설명을 하는 게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때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전부 맹세를 시켜요. 만약에 이거 해봐라,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라기에서는 딱 한 구절 그것만 인용하거든요. 한국 강사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 한 절만 써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귀한 백성들 모아놓고, 레위인 제사장들 모아놓고
야, 우리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11조 헌물을 제때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전부 맹세하자라고 맹세를 시키고요. 맹세 끝에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떨치실 것이다 하면서 겉옷을요 탁탁 털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탁탁 털면서 옷자락에 묻은 먼지가 털려나가듯이 택한 백성 중에서 털려나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업에서도 이렇게 떨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끝에 나와요.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느헤미야서 말라기 이야기 중에 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귀환한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유지가 잘 됐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도 사람이라 영원히 살 수는 없죠. 느헤미야도 늙어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적 생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소천 받으시고 남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호나마나 뭐 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도 안 와요. 11조도 없고요. 첫열매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다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귀찮다. 종교 행사예요. 종교 행사. 아이고 번거롭다. 범패스럽다. 나중에 보면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모든 제사, 예배, 아이고 번거롭다. 아이고 범패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도 성의가 없게 가지고 오고요. 그 저는 거, 눈먼 거, 막 흠 있는 거, 티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오고 애정도 없어요. 그걸 마음과 함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 없고 그냥 형식만 있고 진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어차피 태워버리는 거 아무거나 태워버리면 뭐 좋지. 더 길러서 좋은 새끼 나와서 더 많이 하나님께 주든가 말든가. 까짓 거 태워버리는 거 연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꼭 좋은 거 바칠 이유가 있어 하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귀찮고 괴롭게 여기거든요. 옛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백성이 오랫동안 성경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밀곰이 하나님인지 케모시가 하나님인지 몰렉이 하나님인지 아수사롯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야? 저 나라가 이기는 거 보면 저 나라 하나님이 진짜인데 저 나라 하나님이 찐인데 막 그러면서 분간할 수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딱 하나 배운 게요. 뭐냐면 상천하지. 천하의 모든 신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천하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아래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배우고 온 거거든요. 이후로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 확실하게 다 공부하고 왔는데 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때 7월 성경 통도 때까지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아도 진짜 안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거로 안 게 아니라 머리로 안 거죠. 지식적으로 안 거죠. 그래서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아는 척 하더니 지도자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식 속에 갇혀버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래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만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이 생각만 해요. 정작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은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은 귀를 막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산과 함께 우리도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을까 봐 두려워요. 어쩌면 결국 옮겨져야 하는 산은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특별 훈련까지 갔다 왔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헛되하고 하나님의 그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 애를 쓰셨거든요.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막 보듬고 막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좋은 말로 다독이고 또 경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매질도 하고
멱살 잡고 흔들어도 보고 막 대적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굶겨도 보시고 막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고, 그런데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지극히 순수한 사랑에 상처를 입으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선은 좀처럼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처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세요. 마지막 대화가 시작돼요. 마지막 대화가, 하나님은 때리든 죽이든 이혼해버리는 별거 같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고 정리하자는 마음에서 이제 지친 거예요.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이 인격적인 반응으로 이 정도 하면은 저쪽에서도 그 사랑에 응하여서 하나님 제가 참 많이도 몰랐네요 하면서 마음 열고 같이 와서 부둥켜 안으면서 다시 재회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다리다가는 온 세상 다 멸망길 다 가버리겠다 하니까 하여튼 때리든 죽이든 이혼해버리든 별거 같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하나님과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 사이의 마지막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곳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그 만나는 마지막 이별 대화를 하는 자리가 별다방이 아니라 말라기 다방이에요. 그래서 서글픈 부부의 마지막 대화처럼 무거운 분위기 별다방에 마주 앉아서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얼굴 봐도 말하기가 싫어, 귀찮아, 진저리가 나. 그래도 누군가는 말을 시작해야 되니까 계속 이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어색한 침묵 깨뜨려야 한다면 내가 깨뜨려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남자 역할을 맡은 하나님이 먼저 입을 벌리셔서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말을 시작하는데, 이때 여자가 어떤 자세로 앉아있냐면 소파에 다리 딱 그냥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옆으로 째려보면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그렇게 그냥 버릇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늘하게 토라져가 삐딱하게 무슨 말이나 해봐라 그냥 곱게 듣나, 응?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남자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첫 마디에 여보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의 말이 당신에게 곱게 들릴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 한 가지는 의심하지 말고 당신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해주고 하면서 이제 말을 뗀 거죠. 이 말에 이제 여자가 밤송이처럼 따갑게 날카롭게 막 눈을 부릅뜨면서 딱 째려보면서 한단 말이, 뭐래? 누가 당신이 나를 언제 어떻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언제 사랑했다고 웃겨 정말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남자가 몇 년, 몇 월, 몇 초, 몇 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건 남자 아니죠. 세상 그렇게 대답할 남자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실해요? 진짜로? 근데도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죠. 사랑했는데 때렸어요. 근데 지금 죽지 직전까지 때렸거든요. 이스라엘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사랑한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때려서 맞은 것만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고 허벌나게 맞고 2대 더 맞고. 워낙 얻어 많이 터져서 그냥 사랑받은 기억은 없고 얻어 터진 기억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이 어감이 표독스럽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1000년 내가 그들과 광야를 헤맬 때 어떤 행복한 마음으로 마치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보듬고 막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얘가 그 사랑을 다 잊어먹었어. 충격, 마상이 마음의 상처래요. 요즘 말로. 그래 그 이후로 하나님이 430년 동안 말을 못해요. 실어증에 걸렸어. 그 천년의 사랑을 한마디로 묵살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을 듣자니까 하나님도 그냥 천지가 아득해지는 거죠. 부부가 서운한 감정 서로 말하려고 하면 말이 빨라지고 숨가 빠지고 원성 높아지고 막 그렇죠. 말문이 막히죠. 그러니 말로 하면 여자가 이기죠. 그죠? 그게 문제야. 그냥 말 한마디 사람 죽고 산다는 속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또 이 남편이 화가 나고 이걸 그냥 그랬더니 때려봐 그래서 막 칼 들고 막 찔러봐 그래. 진짜 찔러요. 용기 내가지고 막 때리고 용기 내가지고 찌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 지키려고 용기를 내야지 아내 죽이려고 용기 내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5명 가장 참 안타까워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말 못하겠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그런 죽을 마음이 있었다면 저와 아이들 셋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막 그거 보고서 막 울었다니까요. 목양에서 그 마음이면 살지. 그 마음이면 살지. 죽을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뭐 길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작 왜 몰랐을까. 이 사람 알았으면은 우리 영광교회가 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뭐 누구든 하여튼 그 주변에 이런 선한 이웃이 하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너무 강렬하게 하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로 해서 이기면 결과적으로 뭐가 막 날아오죠. 그죠? 막 냄비 뚜껑, 소뚜껑 밖으로 주먹도 날라오고 분노가 치미는 이유는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근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큼 섭섭함도 미움도 커지니까 그래서 애와 증이 같이 있어요.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는 거죠. 애증. 그죠? 남자는 절대로 아내 뭐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럼 깨져요. 여자는 유리 그릇이라 때리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파경이야. 거울 깨지면 붙일 수 없잖아요. 말라기는 그런 정황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책이 아니에요. 천년의 사랑을 무참하게 묵살당한 상처받은 하나님. 예? 그리고 그 참혹한 상처에 저 이스라엘을 죽여 살려 저걸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그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러시는데 거기다 대고 성도도 목회자도 다 11조 하면 복 받는데 글쎄 이러면은 하나님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정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날 대화 이후에 430년간 말을 못하세요. 그 정도로 처참하고 슬프시고 분노하셔서 주저앉아 버리시는데 그런데 거기 눈치도 없이 11조 하면 복 받는데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우리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 페트라가 망가진 그 에돔이 세일산지에 거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황무했어. 너는 뭐가 잘났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윤택하게 했겠어. 에서는 뭐가 미웠길래 걔는 그렇게 해가지고 황폐하게 했겠어. 그건 나의 선택적인 사랑인 거야.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했거든. 의지적으로 작정해서 너를 사랑한 거야.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는 그리스도이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남들이 하는 대로 우당탕탕 할 수도 없고 이혼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더 사랑해서 그런 걸 알긴 알아. 내가 당신이 날 사랑해. 웃기지 마. 내가 더 사랑해. 막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똑같은 말 했어요. 당신이 언제 사랑했는데 그 말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말라기를 배우는 큰 자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에게 1000년이나 사랑해 주셨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아내한테는 사실 면이 안 서요. 그죠? 아이들 키울 때 큰 도움도 못 주고 고생할 때 뭐 말 따뜻하게 못 해주고 그렇다고 좋은 옷이나 맛난 음식 값진 액세서리 뭐 아무리 생각해도 손을 꼽아도 뭐 꼽힐 만한 이슈가 없어요. 사랑해 준 게 없어. 예.
여하튼 저도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 진짜 이런 말 들으면 하늘이 노랗거든요.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인 내가 한 몸으로 묶인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겠나. 나를 그렇게 밤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애 낳아주고 밥해주고 빨래주고 만년 비서실장인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건가, 내가 정말 사랑하기나 했던가, 진짜 자괴감이 들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란한 마음으로 말라기를 읽으니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 은혜를 위해서 한번 부부싸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분명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질문인데요. 2절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에서 야곱 이야기 나오고 에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너가 나를 멸시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멸시했잖아 그랬더니 6절 마지막에 보면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깍쟁이죠. 조동아리를 때리고 싶어 그냥.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뭐 예배도 난 안 받고 싶어. 너희들 보면은 그냥 내가 시험 들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시험 들어. 천년을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결과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그것도 귀한 공동체는 몇십만밖에 안 됐는데 그 천년을 씨름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운 거죠. 야, 진짜 너희들 말 안 통한다. 항상 사람의 이기적인 소욕과 소원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필요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소원, 의도, 욕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할 때 잘나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왜 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꺼져가는 불꽃, 꺾여진 갈대, 그게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길에 갓 나아져 버려진 계집아이, 핏덩어리,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로 버려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워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마치 공주처럼 아주 고귀하게 정성 들여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열방이 그 공주를 보면서 야, 진짜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12절, 1장 12절 13절 보실래요? 1장 12절 13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극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심치고 훔친 물건과 젖과 병,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대놓고 개무시한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에스겔 이야기 이미 앞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공주처럼 길리온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주워온 그 임금님이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부모 없으니까 내가 저의 아비가 되리라 하면서 그 공주와 자신이 결혼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공주는, 주워온 아기는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주가 어떤 짓을 하냐면 지나가는 양아치 논팽이들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창녀들은 돈을 받고 몸을 주잖아요. 근데 이 회개망측한 창녀 이스라엘은요 돈을 주고 이 남자들을 드려요.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히 실망하셨겠어요. 호세아의 고멜 이야기가요 하나님 이야기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요. 이런 말을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좀 쑥스러우실 텐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은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미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 속에서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만군의 주 여호와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하대하냐?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개취급하냐?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나를 하나님 취급 안 하냐?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너의 일상 속에 나의 자리는 어디냐? 2장 1절 볼래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이 2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 복을 저주하리라는 게 이 복이 뭐냐면요. 지금 이 맥락, 언약의 맥락상으로 보면 이 복은요, 자손을 말해요. 자손.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치겠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를 치지 않아요. 덜 아프거든요. 산전수전, 공주전 겪은 어르신들 많죠. 이제 별로 안 아파. 딱정이가 져서 꾸덕꾸덕 굳은 살까지 졌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 근데요, 아직 우리 안에 여린 속살이 있죠. 자식 걸리면 아파요. 그쵸? 너희 자녀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3절, 4절,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원래는 제물은 구별해서 거룩한 것은 제단에 올리고 더러운 것은 제단 밖에 똥 버리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제물과 함께 나도 거룩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역으로 계산을 하세요. 버리는 똥 버리는 곳에서 똥을 주워서 이스라엘 얼굴에다 막 뺑기치를 한대요. 그리고 그 똥과 함께 너를 버릴 거라고. 그들이 하는 처신이 그럴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버림을 당하냐면 약속 4절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바로 뭐냐?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라는 책. 그래서 결혼 서약 하듯이 쓴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너를 살려줬어. 그러면 너가 지금 나의 소유가 되면 너는 나의 고귀한 소유,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열방 속에서 위대한 나라로 세울 수 있어. 나는 나를 위해서 쓰임 받을래? 나의 것이 될래?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아멘 그리하여지이다 하면서 그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대표가 모세가 올라가서 그것을 인준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국민이 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됐는데 이 레위 언약을 초반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결혼 서약 하듯이 했던 그 서약인데 그 서약을 깨뜨리니까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죄인이 심히 죄인 되게 해서 은혜 베풀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를 진짜 대단한 복을 주시려고. 아까 아침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에게 사탕을 빼앗는 엄마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더 큰 미래를 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더 고귀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세상 무슨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주인은 완전하지 않죠.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서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레위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혼인서약도 그렇죠. 혼인서약의 목적이 뭐예요?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 그 혼인서약의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누가 깨뜨렸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돌봐주시겠다면서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신다면서요. 그래서 2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걸 몰라? 너희들 몰라?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불륜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아내 외에 다른 정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근데 그걸 몰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어찌 됨이니까, 그런 그 말 끝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흙도 무진장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자면은 막 여성을 한 1억 명은 한꺼번에 만들 수 있었을걸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 봤을 때 갈빗대도 양쪽으로 질비하겠잖아요. 이거 다 빼가지고 여자 만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부 12처제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갈빗대가 많았는데, 그러지 않고 영이 충만하셨지만 그 영도 하나.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오직 하나. 네. 근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께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가 나를 괴롭혔잖아. 네가 나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별다방에 아직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네가 나 괴롭혔잖아. 그랬더니 언제요? 우리가 언제 괴롭혔는데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너 떠났잖아. 네가 먼저 떠났잖아. 나 멀리 했잖아. 그랬더니 이 별다방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중반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 도둑질했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주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약속, 이 11조와 첫 열매 이제 약속을 갖다가 이제 지적하시면서 지금 과거 느헤미야 이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느헤미야 죽은 다음에 또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성전이 개점 휴업이에요. 성전의 문은 열려 있으나 아무도 성전에 오지 않으니까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레위인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무도 거기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성전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니까 우리가 언제 대적했는데요?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념책. 기념책은 기억책이에요. 절대로 까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삼을 것이요. 과거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로 되었지만 이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희 말고 그들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이제 심판의 때에 있을 그 일들을 멀리 내다보고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다 밑줄 그으세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별다방 말라기의 정서는 뭐예요? 별다방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서가 앞으로는 그 정서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의 정서로 바뀔 거야. 부부는요, 등 돌리면 세상 가장 먼 남이죠. 그쵸?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인정될 수 있어요. 그 관계 얼마든지 분리 가능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요? 부모와 자식은요? 어때요? 정서가 다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대요.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엘리야를 보내서 표시를 해줄 건데 그 시대는요, 지금의 양상과는 다를 거야.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거야. 그 복된 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테레자 요한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를 돌이키게 하리라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난 아끼지 않을 거야. 다 버려버릴 거야 하면서 막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구약의 문을 꽝 닫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화 끝. 별다방 문 닫고 나갔대요.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자기들 잘못 깨닫지도 못하고 말해 주어도 시인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문 닫고 떠나서 400년간 어떤 선지자 보내지 않으시죠. 업어가든 물어가든 보쌈에 가든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방왕 남방왕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중간사에서 다루게 될 건데 북방왕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그 전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4명의 그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4명의 장군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 영역을 분할해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북방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과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 서로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또 올라가요. 또 남쪽에서 이집트가 톨레미인데 저 위로 이제 아시리아로 또 셀류커스를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때리려고 하는데 또 실패하고 내려와요. 그게 전쟁이 몇 년이냐? 150년. 근데 그 사이에 정확하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 돌보기를 포기하시니까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으로 짓밟히는지를 이 중간사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실 그 메시아,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중간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는데 이후 400년 동안 세례 요한 나타날 때까지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고 말라기 끝난 자리에서 세례 요한 나타나기 400년인데 세례 요한 같은 인물 준비 안 되니까 하나님 뜻 전달될 길이 없어서 400년간 그 많은 그래서 그 말라기 마지막 질문이 뭐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마지막까지 갈무리하면서 마지막 노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따지는 이스라엘 400년 만에 입을 열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을 주시죠.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처참하게 버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인 거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리고서는 여기에 응하려면 응하고 말라면 말아.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 충분히 하셨죠. 충분히 하시고 말고죠. 그 정도 하셨는데 안 됐으면 못돼 처먹은 거지 이스라엘이. 우리는 좀 나을까요? 우리는 좀 난가? 많이 우픈 이야기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중간사 이야기 시작할 건데 말라기 이야기 집에서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이런 정서에서 말라기를 읽으시면서 표독하게 막 따져 묻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대비해서 읽으시면 좀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